하루의 시작을 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함께 생각해야 될 말씀은 드러남입니다.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직책과 교회의 직책이 구별되죠. 그런데 그 직책은 다르면서도 같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에서는 높은 위치, 뭐 회장님, 사장님 아니면 또한 기관에서는 어떤 이렇게 장급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분을 맡을 수도 있고요. 또한 평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직급, 인턴이라든지 뭐 어떤 장급이 아닌 가장 말단 어떤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이면서 회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어 그 아르바이트생이나 또한 가장 낮은 인턴들이 어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직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 다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같다는 것은 어떠냐면 교회에서의 직책이나 세상에서의 직책은 어떤 책임을 지는 자기의 직분이지만 그 직위와 상관없이 어 하는 일, 드러내야 될 일들은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복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직책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같다는 것이고요.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그 책임지는 일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교회에서 책임지는 것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책의 일들은 다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건 다르지만 직책에서 세상의 직책과 교회 안의 직책이 드러나는 건 다르지만 교회 직책을 하신 드러나는 복음에 드러남은 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직책은 어떤 직책이십니까?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그 직분은 나이가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그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되며 또 그 직분은 어떻게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될 것인가? 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해서 이런 직분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직책에서 내가 얼만큼 믿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직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을 하면 우리가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은 나의 옷과 같아서 나를 대변하거나 대표해 주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도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자라는 복음이 우리가 있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게 복음이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소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절부터 쭉 이어지면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너나 나나 디모데나 바울이나 소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을 부렸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우리 행위대로,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느냐, 또 내가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 세상의 지위처럼 세상은 노력한 만큼 또 수고한 만큼 그 직급이 올라가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잘 줄을 탄다고 그러죠. 자기가 잘 어떤 상사를 잘 모시고 하면서 그걸 타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직책을 가질 수 있는 소명은 우리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직분은 소명은 이처럼 세상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부르심은 우리 교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부르심은 내가 사명이 생기기 전까지 이 사명이 되기 전까지 소명이 부르시면 사명은 소명이 따르지 않으면 사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 함께 가거든요. 내가 이런 사명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해야 될 일은 부르심, 그 사명을 하게끔 부르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소명과 사명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은혜대로 주심이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으로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았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말미암아 우리의 소명이 생기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은 뭐죠? 그러니까 사망은 패하고 생명으로 드러나고 썩지 않을 것 드러내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명이 분명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거,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 또 내가 리더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목장장이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그 기관장이나 목장장이 드러나게 될 때 거기 분명히 드러날 것은 뭐냐면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 안 한다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장이나 목장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오늘 이 복음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기관장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취업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취업 시험의 어떤 그 노력에 따라서 또 결과에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요.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맛집으로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되어서 장사를 잘 되는 것이고, 사업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니드를 충족시킴을 통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 사업이 잘 돼야지만 사업도 잘 되는 거죠. 또 시대 흐름을 잘 따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작점에 세상의 것들의 직책과 그것을 만드는 것은 행위나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가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직책은 그 시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므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했고 복음 때문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이 달라요. 그 육신의 행위로 그 기관장을 맡고 육신의 행위로 그 목장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요 언젠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삶에 상처받고 힘들기 때문이죠. 세상에서의 노력은 거기에 따른 부합한 결과가 있습니다. 뭐 얼굴 많이 받는다든지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된다든지. 그러나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처럼 누군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부합되는 여러 가지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요. 세상에처럼요. 물론 세상에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죠. 근데 교회에서 주신 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부자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 돈을 많이 번다든지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뭐가 드러나요? 복음이 드러나는 거죠. 왜? 복음으로 시작했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 드러나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드러나면 그것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어찌 보면 사업에서 마냥 아니면 기관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마냥 사람들에게 또 회사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됨이 있어요. 영혼이 잘 돼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면 축복이 있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있는데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영혼이 잘 된 자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경제적 축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여진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것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이 다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처럼 세상의 삶처럼 내가 노력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럼 결과도 다른 것이고 과정도 다른 거예요.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지라 알았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직책을 맡은 자의 역할, 또한 사도로서 세워진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 시작점이 바로 복음으로 시작했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소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은 은혜대로 내가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복음으로 생명을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직분과 직책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이 써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눈이 덮여 있는 곳에서는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통 눈이 오는 날이면 하얗게 덮여. 그러면 세상이 다 밝아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뭐 개들은 뭐 막 뛰어들죠. 눈밭을 뛰어들죠. 우리도 첫눈이 팡팡 쏟아지면 하얗게 됐을 때 첫눈을 밟으면, 요즘은 차를 타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차 없을 때는 걸어 다닐 때 첫눈,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을 밟고 교회로 올라가요. 그렇게 기쁠 수 있죠. 아, 내가 처음 하나님께 들어가는구나. 요즘은 이제 차 타고 가니까 차를 타고 가면 첫 발자국이라고 해야 되나? 차 바퀴라고 해야 되나? 이처럼 하얗게 덮였을 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낮이 되고 눈이 녹으면,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눈이 녹으면, 겨울이 지나고 눈이 녹으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드러나는 것이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피는 봄이 와서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 새싹이 피어나는 생명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썩을 것도 드러나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드러나도 나는 뭐가 드러나야 돼? 생명이 드러나야 되고 썩지 아니할 것, 영혼의 삶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왜? 그게 복음이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직접 찾아오신 성실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햇빛과 같아요. 빛과 같아. 햇빛이 아니라.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빛이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곧 빛이라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밝혀줘요. 빛이 우리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라. 빛이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죠. 썩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삶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먼저 회개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직 우리 인생의 때의 삶을 살아가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항상 이 삶 속에서 묻어 살아가는 것이고, 묻혀져 있는 것들이에요. 썩은 것들이 묻혀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는 내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원죄, 하나님과 관계는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죄, 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불신죄들 모든, 그러니까 그 불신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는 회개를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인생의 때를 삶을 사람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예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심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항상 만나야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썩을 것만 항상 드러나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죠. 내 안에 뭐가 드러나야 돼요? 생명과 썩지 않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이 뭘로 갑니까? 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사역으로. 그래서 선자요, 또한 선포자요, 교사요 라고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게 순종 가운데 누려지는 행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드러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날 따라와 같이 세워지자 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도 바로 서지만, 저도 또한 마찬가지로 날마다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내가 사도로, 또한 교사로, 선포자로 세워졌을 땐 자꾸 떨어지고 세우지 않는 자들을 자꾸 세워주는 거죠. 이 세워진다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어요. 보혈의 피의 은혜로 재생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았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내 삶 속에 항상 내 속에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사도로 세워지지 않아요. 선포자로 세워지지 않아요. 교사로 세워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행위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드러냈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속에 아직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드러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찬양으로 자꾸 세우고, 기도로 세우고, 자꾸 헌신으로 세우고, 봉사로 세우고,
그리고 전도자는 새로 세우고 자꾸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도 조금 성격이 좀 모자라도, 성격이 모자란 것은 좀 모나다는 표현을 씁니다. 모나도 또 세상의 직책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회장이든 사장이든 인턴이든 말단 사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이 세우는 거예요. 자꾸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자꾸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 온전한 존재 자체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님부터 받은 소명이 있으면 헌신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삶으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 전도자의 삶, 복음화의 삶,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는 그것이 직업까지 가는 거예요. 직장까지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말단사라 하더라도, 인턴이라 하더라도, 회장님이라도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부장이라도 과장이라 하더라도,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그 복음이 그 상황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있기 때문이고, 내 속에 있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디모데 1장 9절 10절 실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명, 여러분 맡은 직책 속에서도 시작이 무엇을 시작했나 깊이 묵상해 보시고, 무엇이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될 것인가 기억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속에서 작든 크든 화합과 삼력과 선언이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그가 노숙자든 인턴이든 사장이든 기관장이든 누구든지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세워진 자들이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역인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 감당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은혜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오늘 월요일입니다. 제가 조금 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명목그리스도교회 언제 저녁 예배를 제가 설교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또 저녁 설교도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내 사명이 그 소명이 있게 내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내가 선지자요, 사도요, 선포자요, 교사로 세워졌던 것처럼 각자 맡은 자로서 찬양 인도자요, 찬양하는 자요, 또 기도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요,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요, 전도하는 자요 세워졌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으니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생명과 썩지 않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속에 덮여있던 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함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내가 드러냈듯이 내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리임을 깨닫고 오늘 받은 소명에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내 교회 안에서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것이 드러남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썩지 않을 것으로 생명이 드러나 썩은 곳에 생명이 되며, 썩은 곳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바뀌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